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억하라 그리고 지키라는 두 단어로 규결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큰 일을 우리가 보았음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대표적인 이야기들은 애굽에서 행하신 일,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일,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의 시간들 동안 그들의 삶을 삶 가운데서 일해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들, 또 하나 이제 드러내 주는 것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던 다단과 아비람의 가문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만에 자유를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말인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보냈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 자신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를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고백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출애굽 세대가 땅을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길을 막았던 이 가나안 땅에 그 주변에 살았던 그 사람들, 그 민족들의 움직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사실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그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이라는 것, 그것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단기 기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30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유지되는 기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 기억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30초를 벗어나서 몇 분, 길면 몇십 년의 시간 동안 그 이전에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는 것을 이제 말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의 기억은 대부분 그 중요도에 따라서 기억의 시간들이 달라지는 것이 맞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그리고 그 순간 이해한 대로 내 안에 기억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기억은 최근보다는 어릴 때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전에 썼던 말들을 기억하게 되죠. 얼마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경상도 사투리로 누가 이렇게 했던 그거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몇십 년 동안 잊어버렸던 말인데 그걸 보니까 처음에 무슨 뜻일까를 보다가 조금 보니까 나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잊어버렸어요. 쓰지도 않는 말이었고 그 말은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믿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나의 기억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했던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해서 내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하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함께 겪어내시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바로 그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기억하죠. 여러분도 부모님을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우리의 부모님이 가르쳤던 것들을 내 삶에 각인시키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내가 인식하기 이전에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배운 대로, 부모를 통해서 배운 대로 내 삶이, 내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 결혼을 시킬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사위를 보게 되면 누구를 보라 그래요? 혹시 아세요? 사위를 보게 되면 아빠를 보라 그러죠. 그럼 며느리를 보게 되면 누구를 봐야 될까요? 엄마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서 이미 내 부모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것들을 나도 모르게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싸움들을 싸워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목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냐라고 여러분도 모르게 학습되어지죠.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 밑에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그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 근데 너무나 다정다감한 목사님 밑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다정다감한 하나님. 언제 내가 그 안에서 그 품에 안겨서 위로받을 수 있고 내 힘들 마음들을 내어놓고 토로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으로 나도 모르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판단하는 하나님, 세상이 발견하는 하나님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권면하면서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성지출을 통해서 가보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관계 수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자라지만 그 이전에 그런 과정들을 할 수 없었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광야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땅이 풍요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본문 11절과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은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산과 계곡이 많은 땅이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년 내내 보살피고 지켜주시는 땅입니다. 여기 보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1년 내내 보살피고 지키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1년 내내 보살피고 지키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땅이 풍요롭기 때문에 땅 자체가 토질이 좋기 때문에 물이 많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1년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땅이 아무리 내 상황이나 여건이 아무리 풍요롭고 좋아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묘사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내릴 때 그 빗물을 흡수할 산과 계곡이 많이 있다. 비록 겉으로 보면 물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땅이 물을 머금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입을 여시면 그 땅을 풍족하게 만들 물을 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르비딤의 사건이죠. 르비딤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죠. 성지순례를 가보면 르비딤이라고 추측하는 곳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우물이 있고 물이 있어요. 거기는 야자수나 있어요. 다 농장이 있어요. 그게 거기와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명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땅에 먹으면 그 물들을 끄집어내게 만들어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묘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1년 내내 보살피고 지키시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직장이나 사업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나라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 까닭에 나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교회 공동체와 나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가정도 사업체도 교회 공동체도 나라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설교하시면서 사투리로 했는데 그냥 저는 사투리를 안 하랍니다. 여러분들, 나 때문에 복 받은 겁니다. 당신들 나 때문에 복 받은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이 보는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나 때문에 당신들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들을 여러분 안에서 가득히 채우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을 품고 오늘도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이 가야 될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흘러나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세상 구석구석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걸음걸음들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